대림절은 성탄절 앞선 네 주일을 가르칩니다. 저는 대강절이라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하고 혼동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국실천신학회에서 용어를 대림절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1월 1일이 새해 첫 주일, 첫날이죠. 근데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력엔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교회 모든 행사를 다시 시작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이제 가장 큰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인데 이 대림절이라는 말이 그 어드벤트라는 그 영어인데요.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튜라는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감사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하고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말, 이 말이 마라난타라는 고백인데요. 이것이 대림절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의미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난타라는 말이 서로 인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오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이 보편적인 인사의 방법입니다. 이 뜻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란 아타라는 말입니다. 마란 아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말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림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우린 지금 살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영광의 삶을 살아가리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고 종말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4개의 초를 밝힙니다. 우리에게 초를 5개를 놨는데요. 이 성탄절의 마지막 가운데 초를 밝히고요. 4개 초를 밝힙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기쁨의 소식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4개의 촛불을 켜고 마지막 성탄절날 5번째 초를 켜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씌어질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는 의미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가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울산에서 33층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큰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가 타버렸어요. 근데 그 기사를 다루면서 어떤 신문에 그 기사, 불 났던 기사를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끝났어. 혹시나 됐는데 챙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집 아파트가 불타버려가지고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가서 뭘 좀 건질 수 있을까 들어가 봐서 뒤적거리다가 아무것도 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끝났어. 혹시나 하고 챙길 거에 혹시나 했는데 챙길 게 아무것도 없어. 전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평생 내가 머물면서 살았던 아파트도, 그죠? 내가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들 앞에 뽐내며 입었던 명품 옷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품 귀한 보석도 말이죠. 심지어 내가 낳아서 애지중잠을 길렀던 자식들과 가족들조차도 언젠간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다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몰랐지만,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그 일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챙길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끝도, 인류의 마지막도, 지구의 마지막도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 마지막의 시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 읽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인류 마지막 시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그 전 주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말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되어질 일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엔 인류의 이제 마지막까지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2절이니까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그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탄생과 부활과 재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언제요? 속히.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찬송과 후렴처럼 했던 말이 바로 이 마라난타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2000여 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다 같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재림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날 거야.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참 잊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것도 벅차니까, 오늘 살면서 해야 할 일도 참 벅차니까 예수님의 재림, 언젠가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이것 해결하는 것만도 벅찬데 언젠가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요,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오신다고 그러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앞에도 보면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고요,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분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내게 보여줄 텐데 요한아 너 기록해. 그리고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아 이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주인공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요, 헬라어 가운데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입니다. 알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이 되고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금방 올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재림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은 내가 다시 올게라고 약속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이게 참 재림이라는 말이 이단에서 너무 사용을 해버려가지고 재림이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이단이 하도 그것 가지고 협박하고 욱박지르고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너 아무것도 소용없어.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재림이라는 신앙, 재림신앙이 좀 이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재림신앙, 그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실히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아멘입니다. 복 있는 신앙은 아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언제나 예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아멘의 신앙 고백을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 아멘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아멘하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32,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는 축복의 약속이 7,00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고 약속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것은 모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잘 안 하는데요. 아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복받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면서도 아멘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성경 봉독해도 아멘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천국에 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잘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약장수래요. 어떤 약장수냐면 그분 의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의과대학 교수인데 나는 약장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약을 파냐 그랬더니 신약 구약을 판대요. 그럼 신약 구약을 파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아멘 해야 된대요. 자기가 파는 약을 잘 받아먹는 사람이 아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몸에서 엔돌폰이 돌아서 에너지가 돌아가지고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간증에 참 재미있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재림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손님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약속이 그 사람 어떤 손님이 집에 오기로 되어 있으면 늘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 오시나? 오실 때가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 안 오지? 시간이 아직 안 됐어도 기다리는 마음에 늘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 오실 때가 됐을 텐데 언제 오실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나?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게 너무 바빠요.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좋은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야죠. 왜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이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늘 조바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속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래.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의 미달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지적하실 텐데, 예수님의 심판만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러고 사는데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 입고 아파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게 이게 소망의 소식이거든요. 주님 오시면 다 끝장내 버릴 거니까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거 보상이 될 거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인정아, 내가 정말 고생했다,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움에 파티 한번 즐겨보자, 예수님 말씀하실 테니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에겐 주님의 오셔서 하는 심판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조급함이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곧 예수님 만나러 갈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신 불난집의 그 기사 제목처럼 말이죠. 언젠가 내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건질 것 아무것도 없는 때가 오는데 그렇게 맨손으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두려움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밭에 자라는 가라지를 보면서 종들이 주인에게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추수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칭찬 들을 사람이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양으로 구분돼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랑할 거예요. 그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폼 내고 살 거예요. 그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때문에 으시으시하게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심판받게 될 텐데, 오히려 내게 있는 것들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이거 줬는데 너 왜 그것 가지고 그따위로 살았니? 이건 두려움입니다. 이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라면 말이죠. 성전에서 헌금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모습 보세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오는 가운데 일부를 드립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지 1,000원, 2,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과부에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그 부자들에게 많은 것들이 오히려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산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곧 주님 만날 텐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